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제가 저번 주에 약간 실수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는 우리 청년이나 유튜브를 보신 분 중에 아는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는 청년 있으신가요? 저희 모습 중에서 뭔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였냐면 제가 저번 주에 찬양 인도하면 기타를 쳤는데 기타를 뽑는 도중에 이 제 명패가 제 이름의 그 명찰이라고 할게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급하니까 무장 붙였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네, 그거를 제 아내가 발견해 줘갖고 왜 그렇게 했냐고 내가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식용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지목해 주시면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마지막에 끝날 때 여러분 어떻게 끝난지 아시나요? 항상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구호를 외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구호를 끝내니까 뭔가 이상해갖고 앞으로 시작 전에 무조건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막 이렇게 좀 딱딱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의 부족한 실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갖고 고심한 끝에 생각을 해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되게 유치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따라해 줘야 돼요. 알았죠?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하며 외치면서 박수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한 번에 갑시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의 하나의 가사 부분입니다. 자, 가사를 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도 와닿아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예배자예요? 예배자인가요? 내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만 주여라고 막 주여 외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배자인가요? 생각해 봐요. 나는 예배자인가? 최근 핫 이슈였던 넷플릭스 드라마 뭐가 있죠?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기독교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독교인이 나와요.
몇 명이 나오냐면 3명이 남대요. 3명. 네. 224번, 그리고 240번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천국 불신족을 외치는 전도자, 이렇게 딱 3명이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말 속에는 주님, 예수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기독교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징어 게임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그 3명의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좀 보라고 추천하진 않아요. 추천하진 않지만 저는 알고 보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본 거예요. 네, 거기서 기독교인 3명을 봤는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44번의 참가자입니다.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데 자기가 밀어서 죽었으니까 자기는 살았지만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막 아프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감사 기도를 드려요. 내가 살았구나. 자기가 사람을 밀어놓고 죽여놓고 나는 살았구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240번의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자신한테 성적인 관계를 하고 나면 항상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240번 이 여자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죠. 마지막, 전도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오징어 게임 최후 승자가 된 주인공이 손발이 묶인 채로 마지막에 어떤 돌에 버려진 겁니다. 다른 행인들은 막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이 되게 처참하게 밖에 버려진 모습이에요. 1등을 하고도 막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비가 오는 날 막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치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1등한 사람을.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PPT 보이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때 그 전도자가 나온 사람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더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붙잡아 일으켜 줬으면 좋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3명 모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가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44번 참가자는 뭐든지 뭐 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계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뭐만 하면 물어보고 뭐만 하면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기독교인을 우스꽝스럽게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모든 모습들은 실제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기독교 안 좋은 모습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모습들을 희화적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 분과도 이야기를 해보면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 뉴스 같은 데에서 기독교인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를 안티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고 행실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니까 믿는다고 말하니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의 기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안 되라고 하겠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 청년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청년이 하면
여기 있는 청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고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들 예화 중에 이런 예화를 지을 때 목사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예화냐면, 목사님께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미용실을 갔는데, 슈퍼를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죠? 목사님의 그 여러 모습 속에서, 최선의 그 모습 속에서 목사님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비춰지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비춰지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참 중요해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진짜 예수님의 자녀인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어떤 모습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일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전에는 영원한 샘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결국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아는 예수님,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저분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를 막 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궁금한 거 있는데, 막 예를 들어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 막 궁금한 거 있는데 갑자기 저기 수학 교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몰랐던 문제들 같은 거,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지나간데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과학을 잘하고 막 영어를 잘하면 알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알 것 같아, 물어볼 때 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는 딱 그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아요. 예수님 한번 물어봐야겠다, 선지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았나? 어떤 것을 물어보았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그리심 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자신들 진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의 지금 그리심산 현대회당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예배와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지금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배의 장소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장소에 관해 물어보았다면, 예수님은 장소에 관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영으로 PPT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영의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몸으로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이 몸을 와서 그냥 내 몸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감정과
주님을 향한 모든 사랑과 모든 애정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올 때 그때 다윗은 춤을 췄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가사가 있는 것처럼 언약궤가 들어올 때 굉장히 춤을 췄습니다. 최근에 했던 수우파 알죠? 여러분 수우파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네. 이런 춤은 아니고 그냥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하는 기쁨의 춤을 췄던 겁니다. 기쁨의 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춤을 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여기 가서 막 춤을 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쇼킹하죠? 신기하고 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한 왕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모습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할 정도예요. 누가 보면 제3자가 봤을 때 진짜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그냥 춤을 춘 거예요. 그 시대의 수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춤을 잘 춘 거죠.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들이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들이며 왕이지만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춤을 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영적인 예배. 찬양할 때 여러분 아까도 일어나서 찬양했는데 여러분 일어날 때 마음이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막 기쁨으로 막 찬양했는지 아니면 그냥 박자에 맞춰서 쳤는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몸으로 다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을 다했으면 감사하죠. 혹여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너진 상태, 나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었으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왜냐하면 반드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 조석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조, 석, 저녁석 그래갖고 아침, 저녁 기도회죠. 어떻게 보면 새벽이랑 저녁인데 그때 새벽에 나온 권사님이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이거 40일 동안 했습니다. 저희는 뭐 교육자니까 당연히 열심히 했는데 성도님들은 한 번만 나와라 라고 해갖고 그때 뭐 일을 끝나고 저녁에 나오든지 새벽에 일찍 출근하기 전에 나오세요 라고 해서 2번을 했었는데 2번을 연달아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38일차 39일차 될 때 그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죠. 몸은 힘든데 그런데 제 영이 기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기쁘다고. 그래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몸은 힘든데 영이 너무나도 즐거워갖고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이 즐거운.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어떤 청년들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어떤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고 여러 모양의 여러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영이 기뻐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해요. 예전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 청년이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지르며 우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갖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갑자기 말씀 가운데 이 뜨거움을 체험해갖고 막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주체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전도사님 너무 죄송했는데 제 몸을 제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뜨거움이 말씀을 통해 만져주신 뜨거움이 나에게 너무나도 와갖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락을 뜸하게 가끔씩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이후로 여러 군데 그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직장 옮기게 되면서 큰 교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그때 그 기억이 참으로 많이 납니다. 그때는 그 청년이 한 명이었어요. 사실 저희 교회 청년 청년 한 명이었는데 그때가 참으로 기억이 많이 납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무엇인가요? 진리는 뭐죠? 진리? 야, 이거 진리다. 확실한 거, 확실한 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막 그런 말 있죠. 노답이야, 노답. 진리는 그냥 답이야, 답입니다, 답. 퍼펙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예배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수학이 제가 예전에 그 시험 볼 때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게 수학 답이 2 아니면 주관식 문제였죠. 2 아니면 3 같아요. 뭘까? 마지막 문제인데 2 아니면 3인데 어떻게 했겠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2를 그린 다음에 옆에 짝대기를 살짝 그렸어요. 살짝. 왜? 3이라고 하면 이거 3이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2면 이거 2잖아요 라고 말을 하려고 그래서 2를 그린 다음에 살짝 이렇게 꼬림표처럼 이렇게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애매함은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는 2면 2, 3이면 3, 변하지 않는 거, 딱 그겁니다.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계획, 그 약속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열린다고 말씀하셨죠. 찾을 거고 그렇게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답이 있잖아요.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지, 아멘, 아멘을 화답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 어떻게든 나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맡겨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탈수 증세가 있고 굉장히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이 온 세상에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한 달 동안 사막에서 살던 여러분이라면 그 음식을 봤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먹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먹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을 제일 먼저 먹고 싶어요. 괜히 맛있는 케이크도 떡볶이도 순두부찌개 막 이런 게 있어도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거는 바로, 마시고 싶은 거는 바로 물일 거예요. 찾는 것은 물일 겁니다. 그만큼 물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로 인하여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생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물은 반드시 마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도 세상의 물과 똑같이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죽냐? 내 영이 죽습니다. 영이.
그것을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면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또 평양 6일 동안은 막 대충 살다가 예배당 한 번 나오고. 여러분,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양식을 우리는 꾸준히 섭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먹을 권리가 있고 반드시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한 이 물은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365일 내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도 더 읽을 수 있고, 찬양을 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여러분, 찾아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 마셔. 줬는데 안 마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신다? 성령님을 내 마음 초청을 해야 된다. 오세요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내 하루 가운데, 이 삶 가운데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그것을 초대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 핑계, 상황 핑계가 아닌 내 시간을 드려야 하고 내 상황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조카가 있는데, 제가 조카에게 인형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형이냐? 여러분 이 아세요? 이 베어베어스라는 거 아시나요? 이 인형은 굉장히 저에게 소중한 인형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으려고 제가 케이크를 3개나 먹었기 때문이에요. 생일도 아닌데 그냥 괜히 케이크 사갖고, 케이크 사갖고 저거 케이크 하나당 인형을 구매할 수 있는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데는 저 갈색 저 곰돌이가 없어갖고 다 전화해봐갖고 거기 곰돌이 있어요 해갖고 일부러 차 끌고 가서 저렇게 3마리를 힘들게 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카가 저게 거기 자석이 있어갖고, 발의 양쪽에 자석이 있어갖고 냉장고에 붙어요. 이만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크잖아요. 거기다가 3마리 붙여놓으면 냉장고 꽉 찰 정도로 앞에서 보면 꽉 차요. 그 정도 저는 약간 인형을 좀 좋아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카가 오더니 저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기 싫었죠. 주기 싫은데 힘들게 모았으니까. 근데 고민에 거듭을 해갖고 결국엔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죠. 3살짜리인데 어떻게 제가 조카한테 인형 안 주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래 주자. 주었다라는 표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고민도 있었고 힘들게 모았던 생각도 있을 거고. 근데 주었다. 왜 주었을까요? 힘들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한 가지예요. 조카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었습니다. 주니까 근데 저도 알게 모르게 기쁨이 오더라고요. 뭔가 허전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인형을 주고 나니까 주길 잘했구나. 조카가 행복하니까 알게 모르게 이 채워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주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여러 고민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싫은데.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상황을 드릴 때 분명히 반드시 기쁨이 올 거예요. 기쁨이 분명히 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가끔씩 신방 전화를 하면 누구나 이런 청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목사님 좀 바빠갖고, 저도 청년의 시절을 보냈으니까 목사님 좀 바빠서 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랬던 적이 있는데, 생각하면 바쁘지만 할 건 다 하는 또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잘 보면 할 건 다 해요.
연애를 하잖아요, 여러분. 바쁘면 연애 안 해요. 하긴 하죠. 어떻게든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어떻게든 10분 더 보려고 밤에 갔다가 얼굴 한번 보고 오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디서 예배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 드렸는지, 또는 얼마나 멋진 사운드로 예배 드렸는지, 얼마나 큰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찾았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개념, 장소, 형식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렸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꽉 찬 예배당이 될 거예요. 아무런 악기도 없이 무반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꽉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봐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표현을 언제 쓰죠? 찾는다. 안 보일 때, 숨어 있을 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족할 때 찾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있어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찾는 사람들, 그 찾는 이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 가운데에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예배드리지 않고 난 기도만 하며 신앙을 쌓는다 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탁구를 조금 배웠습니다. 지금은 잠시 시간 때문에 못 배우고 있는데, 작년은 뭘 했니? 그러면 저는 탁구를 많이 쳤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주 그냥 탁구를 많이 쳤어요. 처음에는 막 치는 친구랑 그냥 장난식으로 톡톡 치다가, 똑딱 탁구죠, 똑딱 똑딱 그렇게 쳤는데 재미가 없어갖고 같이 배워보자 라고 해서 같이 배웠는데, 자꾸만 3개월, 4개월, 5개월 지나서 뭐였냐면 계속 요거만 하는, 계속 요거만 하는.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 화, 뭐 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요거만 하는, 계속 요거만. 그럼 저는 이제 이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부족하니까 이것만 치는 게 부족하니까 유튜브를 보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이렇게 백이라고, 백도 하고 뭐 서브도 넣고 막 회전 주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보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코치님, 저 요런 것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시합하면 맨날 요거만 하니까 제가 요거 좀 조금 필살기 좀 알려달라고. 근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실 목사님 요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4개월 5개월 했는데도 이게 너무 부족하다고, 이게 한 2개월 더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하는데 4개월 5개월 정도면 됐는데 왜 더 하시라고 하지? 근데 2개월 뒤에 알겠더라고요. 이게 중요하구나,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기본기가 안 되니까 진짜 많이 안 되더라고요. 말하고 싶은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기를 튼튼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 신앙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이 찾아서 드려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시간적인 거 부족하다. 요즘 시대가 참 좋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볼 수도 있고 많이 좋잖아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와갖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정부가 나올지 몰라요. 방역 수칙을 어떻게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유의주시하고 있는데, 혹여나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라도 여러분, 그 예배가 이제 성공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또다시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또다시 청년들 모이기 힘들고, 또 지금 연락했는데 좀 힘들어요, 마음이 나태해지고, 기본기가 쌓이지 않으면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더더욱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 갖고 마이크도 끄고 악기도 안 하고 그냥 불도 다 끈 상태에서 찬송가, 육성으로 찬송가와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언젠가는 또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인 거죠, 훈련. 그냥 언제 우리 이렇게 조명, 악기 세션, 좋은 자리, 좋은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마음이 다져지면, 그렇게 훈련이 된다면, 그럴 때라도 절대로 예배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할 건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를 포기할 건가요?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의 환경이, 조건이, 상황이 달라져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달라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나만 달라지지 맙시다. 우리 마음만 달라지지 맙시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만 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이 모일 수 없을 때라도 그것이 어디든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다. 저런 핑계, 저런 상황, 바쁜 알죠.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상황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서로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배는 꼭 성공합시다. 하루 종일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새벽을 구별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새벽이 안 되면 저녁 늦게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안 되면 점심시간에 잠깐 말씀 부분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작은 모습, 그렇게 열심을 내려는 모습, 영과 마음을 다하여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뻐 받으십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못 드린다고 할 때, 다른 사람 못 드린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든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그냥 못 드리네, 오늘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목사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시작될 거예요. 오늘 예배 그 마음, 예배드린 마음이 싹 사라질 수도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계속 성령님을 내 마음까지 초대하고 내 안에 모셔두고 살아야 돼요. 내일부터 여러분 생활할 때, 삶 가운데 회사 생활하거나 공부하거나 여러 생활할 때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음을 다하여, 여기 있는 분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려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 많은 날 중 그냥 흘러가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며 힘들었던 연약했던 나의 영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사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어느 상황이 오든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 잃은 예배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 상황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며 그럼에도 예배만큼은 지키가 없으며 주님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오늘도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 있다면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자녀들이오니 그 마음을 칭찬하여 주시며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은 모두 다르지만 그곳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며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되며 그로 인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리면 다시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곳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